우리의 손으로 만들지 못할 모든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만들지 못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나와 똑같은 로봇을 만들 수 있고요. 지금은 달나라를 가는 세상인데 무엇을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우스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거대한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손바닥만한 나의 마음만큼은 우리가 쉽게 관리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내 뜻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 내가 통제하는 것 같지만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짓과 속임수에 능한 사탄의 영을 받고 사느냐, 아니면 평강의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사느냐에 따라 사람은 두 가지의 방향으로 갈라지게 되지요.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지배하고 누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최고의 겸손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겸손. 목사님, 여기 앉으실래요? 지사님 오셨습니까? 이러한 인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친절의 말도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최고의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 너무나도 많지요. 감사해야 할 것들 세어보십시오. 셀 수 없는 것이 감사랍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셈을 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감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겠지만 그 마음 주장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간직한다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할 것들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보다도 더 큰 감사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큰 감사일까요? 건강한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만큼은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자녀들과 함께 참으로 멋진 신앙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그렇게도 모범적인 아버지이자 남편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부자 중에 부자였죠. 그 당시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으니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과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한
생각하며 살았던 그 욥에게도 시련이 왔습니다. 첫 번째 시련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모든 재산을 도둑에게 빼앗겼대요. 그 많은 재산을 도둑에게 빼앗기고 많은 종들도 도둑에게 살인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련은 갑자기 토네이도와 같은 강풍이 불어와서 순식간에 네 기둥이 무너져 집이 순간에 무너졌죠. 그 안에 있는 10명의 자녀들이 모두 한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났다면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본문에서 욥이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상세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행동입니다. 어떻게 하였을까요? 본문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욥이야말로 불평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는 자녀들과 함께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그 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 있겠단 말일까요? 그렇게 불평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욥이 잃은 것은 소 한 마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있는 그 돈 1000불이 아닙니다. 욥이 잃었던 가축은 그야말로 11,500마리가 넘었습니다. 수많은 종들이 죽임을 당하는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더욱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은 10남매가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단 말일까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슬픈 환경 속에서 욥은 변함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처럼 아픈 경험을 하고 있는 어느 집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자녀들과 신앙생활을 굉장히 멋지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예배에도 충실했고요. 교회 일이라면 먼저 나섰던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을 장가 보냈습니다. 장가 보낸 후 2년 만에 아들을 낳고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하나님이 내 자식을 거두어갔다고. 나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절대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권면하였습니다. 권면한다고 해서 자식을 잃은 그분이 무슨 말이 들어올까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권면하였습니다. 집사님, 믿음은 환경과 별거입니다. 환경이 좋지 않다고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욥은 아들 7과 딸 3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믿음을 지켰더니 예전대로 처음 상태로 원상복귀해 주셨습니다. 지사님, 힘내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제가 그렇게 권면할 때 눈가에는 눈물이 글썽이지만 이 마음만큼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간직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보배라고 여기는 그 그릇에 간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킬 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욥을 보니까 자식을 잃었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욥이 물질이 많았고 가족들과 행복해서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시간이 있어서 드릴 것이 많아서 보이는 것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시간이 없을 때, 드릴 것이 없을 때, 내가 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믿음이요.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지옥에 가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없이 회개할 수 없고요. 믿음 없이 천국 갈 수 없고 믿음 없이 구원도 죄사함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요동치는 마음을 붙잡아 주지요. 곁길로 새는 길을 막아주는 것이 믿음이지요. 온전한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유턴하여 온전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우리 같은 요동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붙잡아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도 하나님 앞에 고백한 욥의 변함없는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애당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알몸과 같은 존재이지요. 아담은 옷을 벗고 다녔습니다. 죄를 지을 때 그 후부터는 부끄러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고 가죽 옷을 입혀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알몸 상태였죠. 하나님 앞에 벗었어도 전혀 부끄러움 없는 그런 알몸 상태였지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가죽 옷을 입지 못하고 명품 옷을 걸치고 다니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춥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알몸 상태이지요. 하나님은 훤히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가렸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알몸 상태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처럼 사람은 알몸으로 나왔기에 알몸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이지요. 빈손으로 나와 싸우니 빈손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언가 우리는 움켜쥐고 평생을 가지고 갈 것처럼 살아갑니다. 좋은 집이 있습니까? 고급 승용차가 있습니까? 숨겨놓은 보물이 있습니까? 그것을 평생 동안 우리는 간직하며 가지고 가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것은 착각이지요. 그러나 열심히 일하십시오. 주어진 일에 충실하십시오. 그리스도인도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소유에 대한 집착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시고 거두시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지금 절망적이었습니다.
재산을 모두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10명의 자식까지 잃었으니 최악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욥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혀져 있죠. 완전하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싸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지요.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고요. 믿음은 능력인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지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이 지역에서 이렇게 믿음이 큰 자는 처음 보았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하니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어떤 여인이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참으로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딸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 엄청난 강풍이 불어와 배가 그만 풍랑에 침몰할 직전입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라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큰일 났습니다. 흔들어 깨울 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풍랑과 바다를 향해 꾸짖을 때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전설적인 이야기, 동화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이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있지요.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자꾸만 점검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외쳐도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왜요? 이건 옛날 이스라엘 역사적인 일과 불과해. 나와는 전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쉽게 아멘하기가 어렵지요. 여러분,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믿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아멘 하죠. 지금 욥처럼 환경이 어려울 때도 아멘 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가진 것도 없고 가족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경배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어려운 대답이지요. 욥의 생애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인내입니다. 2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와의 말과 같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욥이 아내에게 말하는 말씀이지요. 욥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능총을 받았던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아유, 하나님을 잘 믿더니 사업에 실패했구만. 그렇게도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만 자녀들이 다 죽었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이 순조로워야 되지 않을까요? 더 이상 능력도 없는 남편, 가려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남편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욥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런 아내에게 여보, 지금 무슨 소리야? 다른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지금 잠시 나에게 화 하나 이거 주었다고 해서 내가 그거 받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욥은 입술로 죄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한시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없었던 그 시절, 오랫동안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돈 때문에 살죠? 아닙니다. 돈 때문에 사는 것 같지만 믿음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돌멩이처럼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그저 빠져버리고 넘어지는 그런 우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돈도 아니요, 어떤 지위도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마치 내 영혼에 닻을 올려놓고 그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것처럼 영혼의 닻을 우리에게 달아주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현대 문명은 참 발달되어 재미있고 살기 좋은 세상이죠. 얼마나 즐거운 세상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즐거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에게는 미소가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이 더 많아질까요? 문명이 발달될수록 정신 환자들이 늘어나고 건강한 사람도, 젊은 사람들도 지금 죽어갑니다. 미국 명문대 학교일수록 자살 문제는 심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LA에 있는 LA가 아니죠. USC. 지난 가을 학기에만 9명이 죽었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믿음입니다.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알몸으로 돌아가 받아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 잘 간직하여 흔들림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